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기도함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저희 입술에 찬양을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저희들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저희들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경험하고 증거하고 계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겐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3절에서 46절로 예수님이 급박한 상황,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도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부끄러움, 주께, 나아감, 은혜입니다. 자, 43절을 보시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지금 이 여자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병은 혈루증입니다.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해 동안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실패한 것이죠. 그때 유일하게 희망을 가졌던 것,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그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우리가 함께 평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 혈루증, 이 유출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서 그의 유출이 피이면, 즉 피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다? 이래 동안에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즉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서는,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는 불결한 것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결하다는 것은 더러워, 지저분해, 이런 의미보다는 아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시죠. 그가 불결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즉 그가 있었던 자리에 이 부정한 것이 남아있다. 그 부정한 것이 옮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는 만진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수년을 겪으면서 어떤 행동과 굉장히 유사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접촉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지도를 받았죠? 격리되어서 확인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즉 여기서 불결하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염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겪은 사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위 사람들까지 이것이 부정하게 된다. 전파되게 된다. 확산되게 된다. 오염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는 이 표현을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같이 쓰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해결 방법, 이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격리되라, 격리되라, 격리시켜라. 그리고 격리된 사람들은 무엇해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것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전염되는 것에 대한 특징이에요. 전염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의학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주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고 있죠.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짓는 곳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속히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멀리하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래 이제 함께 묵상할 말씀, 다음에 소개될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해결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부분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전염성이 있는 일이 생겼을 때는 격리하고, 격리된 후에는 깨끗함을 확인받아서 다시금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출병에 대한, 혈루증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가 12해 동안 치료받은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 같냐면, 이것이 심각한 전염성은 없는 것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 율법 안에서, 세상의 통념 안에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바로 터부시되는, 죄악시되는, 구별되어서 격리돼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몰래 나오게 되었어요.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 예수께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 고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일어나라 하시고 눈을 뜨라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기도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요즘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는 의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전공이라고 해서 전공 분야가 있죠. 즉 심장에 대해서 굉장히 치료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제도 잘 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심장 전공의한테 우리가 뇌라든지 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죠?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혈루증 입장에서도 혈루증을 겪은 사람이 굉장히 케이스가 적고, 그리고 이것이 고쳐진 예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만 것을 다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이 가장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봤는데 자기 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예요? 그분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더라요. 이거야말로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이 사실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지가 되는 거, 우리 세상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객관화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지정해 놓고 이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해져 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이 세상은 사람의 한계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다고 얘기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의를 이루는 거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이 보편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현실적인 거에서는 이제 포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현장에서, 현실에서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음에 확신이 생긴 게 있는 거예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12년 동안 이 혈루증과 통렬하게 싸웠던 이 여인이, 가장 현실 인식이 확실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 그의 오늘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즉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세상 통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들, 근데 우리는 나의 개인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데 저쪽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하고, 저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서 하고, 저 사람들은 악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돈이 많아야 되고, 우리도 지위가 높아야 되고, 우리도 때로는 악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는 결론을 너무나 쉽게 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분리되는 문제를,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너희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짝하지 않고 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이 혈루증을 아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봤어요. 안 됐어요. 자기 재산도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냐면, 그 전에 너희들은 속히 주를 찾으라. 속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속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결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도 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주위에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되었을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롭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지혜로운 건 무엇이다? 우리가 시때때로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주 확인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속아 넘어간 것처럼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함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멈춰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자, 갑자기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하고 속히 급히 가시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만지니까 갑자기 멈춰서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또 현실적인 조언을 하죠. 예수님,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밀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보려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질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즉 무슨 일인가가 지금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하겠다고 하셨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혈루증에 대해서 나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레위기 15장 28절로 30절인데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것이 멈춰지면 이레를 센 후에 정할인이 7일 동안에 다시 한번 격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즉 속죄제와 번제, 속죄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걸 간구하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도 번제로 많이 드려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겐 항상 중요하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무엇할 수 있다? 공동체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이 공동체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가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은 그 병에 대해서도 어떤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회복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하고 관계다? 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다. 즉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냐면 네가 12해 동안 이제 공동체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함께하지 못했어요. 즉 요즘 말로 하면은 12년 동안 이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거나 완악하여지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마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처럼 범죄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일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의 몸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그의 몸이 나음을 입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병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공연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언제라고요? 위에 레위기 말씀처럼 이 병이 멈췄을 때, 이 병이 치료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만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연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다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기 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명령만 하셨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앞으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이 나병 환자에게 선언하고 싶은 건 뭐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네가 육체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 경험해라. 영적인 부분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경험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어제 이미 나눴던 것처럼 바로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 믿음이 없었다면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그가 못 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영적인 회복과 이 야이로의 영적인 굳건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여인처럼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주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 단락을 예수님은 여인이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삶을 사시기 바라나요? 조금 전에 미리 다 설명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믿게 하심 영혼 구원입니다. 47절을 보시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즉 이 여인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허락받고 이 은혜를 누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군중들이 있는데 나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병이 전염되지 않는 것을 12년 동안 확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 맞을 걸 무릅쓰고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권자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떨며 나옵니다. 겁내며 나와요. 어떤 징계가 있을까? 어떤 저주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구원받았다, 이 말을 선언하신 것과 이 말씀이 없이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서 사는 것과 여러분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녀가 떨며 나와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평생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있을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여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역사이니 평안히 가라. 즉 너는 무엇을 보면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 베푸신 이 역사를 보면 된다. 그래서 너는 누구를 더 신뢰해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라. 너의 구원의 은총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 안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선언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유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상황의 연약함,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상황의 해결에 복을 누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간 것을 더욱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을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상황적인 연약함은 사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주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게,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이 안에서 이제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멈춰서게 하고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육체의 문제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뒤로 후퇴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돼요.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는 못하는 일인데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악을 행하는 자는 되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도 돈을 많이 모아야 돼. 나도 지위가 높아야 돼. 나도 악을 행하면서도 나도 악을 행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악으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 비유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문한 거,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질문함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이거 굉장히 축복된 일이다. 복된 일이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승리의 상 가족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면 긍휼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외형적으로 좀 떳떳하지 못한 경우 위축되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나 라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연약한 영혼을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감사할 제목이 많으면서도 믿기에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긍휼을 더욱더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성도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제나 봉사는 은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는 은밀히 숨겨두면 소멸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히 은혜를 받고 조용히 사라지려는 그 여인의 불완전한 신앙을 노출시켜 영육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숨은 봉사는 해도 좋으나 숨은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여인의 믿음은 육신의 병 고침과 영혼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칭찬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좋게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이로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육신의 병의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침보다 더 큰 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란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가면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께로 나아갑시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 아니라 영혼의 강건함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나의 경건과 권능으로 포장하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